네, 오늘 이렇게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하였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 현우가 어렸을 때에 급하게 집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지금 밖에서 형아 2마리가 싸우고 있어. 그래서 정말 나가 봤습니다. 2마리가 싸우고 있더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동물과 다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가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고양이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자하다라는 말은 헤세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성막 울타리 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의 울타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꿀을 먹여 주십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신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햇빛과 공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136편을 보면 그 감사의 내용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에게 물된 동산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물된 동산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된 동산교회를 우리에게 울타리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1961년 10월 15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6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박봉규 전도사님과 청년 3명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6년 식성교회를 설립하고 72년에 덕성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1981년에 1차 예배당을 준공하였고요. 또한 2001년에 덕성교회에서 물된 동산교회로 이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후에 이 지역의 신도시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2006년에 청학리로 갔다가 2018년 4월 29일 12년 만에 이 별내 땅에 교회를 새롭게 지으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62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사람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지역의 놀라운 복음의 빛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올 한 해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잠시 거둘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일조와 적당한 바람을 허락하셨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배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창 꽃이 필 때에 하루라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냉해를 입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날씨가 추워지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에 들어오는, 우리 입에 들어오는 그 쌀 한 톨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식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여기까지, 식탁에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이것을 지은 농사 짓는 분들, 농부들의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자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고요, 그것을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도 음식을 조리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있고 요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한창 나이에 교회 개척을 하느라 고생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수고하였건만 나에게 닥치는 이 일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은인이었던 학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학장님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제안을 합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작지만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적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날 저녁 이 목사님은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여보, 여기에다가 한번 감사한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지금 감사할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몸은 이렇게 약해져서 병에 들었는데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사모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조금씩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작은 일이지만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다 보니 성도님들의 위로의 말이 자기에게 감동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을 가져다 그 모습에 감동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감사를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권사님, 지난번에 김치를 담가다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지난번에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활력이 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라는 결과를 받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간증은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님이셨던 고 윤성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감사를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몸이 아플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감사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번 물된 동산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로 한 달 살기 주제로 이 감사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3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말씀들, 감사할 내용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에피소드도 넣어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까? 한번 감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감사합니다. 억울함 앞에서도 당당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작은 연필로 펜으로 기록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총명이 부려 둔필이라고 아무리 갈겨 쓴 글씨라 할지라도 내 기억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 감사 일기를 한번 써봅시다. 감사의 내용을 주님 앞에 표현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년 전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게